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간 교회들의 흔적을 봤거든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 온양시온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다른 특출한 재능을 가져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물론 귀하신 분들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언했고요. 그 성지순례를 간 곳에서 세워진 교회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가슴이 뛰고, 가는 곳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어떤 곳은 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갈 때마다 느꼈던 것, 지역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역사가 다른 교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게 생기고 전혀 우리 민족하고는 다르게 생긴 이방인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나나, 그리고 그 교회나 제가 방문한 역사가 다른 교회나 어느 곳에나 느낀 느낌이 있는데, 아, 살아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 복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 복음은 살아있는 거구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라가 다릅니다. 지역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파동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나와 전혀 다른 나라, 나와 전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그 사람들이 어쩌면 부끄러울 만큼 나보다도 더 뜨겁게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왜 복음은 살아있는 것일까? 나라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역사가 흘러간 상황과 그들이 당한 순교적 핍박이나 고난과 환난이 저마다 다 달랐을 텐데, 그들이 모두 동일하게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굳게 붙들었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것 붙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난 이것은 꼭 붙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한 가지를 꼭 붙들었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들이 붙들었던 건 복음이었는데 그들이 죽기까지 붙들었고, 그리고 역사가 수없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 역동하면서 세워져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은 복음을 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 복음이 살아있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심여선교회가 복음적인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 목사가 저 목사님은 복음적인 목사님이야.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복음적인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복음적인 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저 교회는 예수가 있어. 저 선교회는 예수가 계셔. 저 가정은 예수가 느껴져. 저 목사님은 예수님이 보여. 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예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잃어버려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읽던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성경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 헌신은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잘하는 성도들, 그것도 또한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죠.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역설적인 의미는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할 분이 계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많은 교회가 역사가 지나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사그라들고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느껴져요. 가만히 서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요.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음 가본 교회, 처음 가본 복음의 현장인데 그 중심에 서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표현이 좀 그런데 벌떡벌떡 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거잖아요. 헌신은 뭘까? 오늘 구심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구심여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그 헌신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27절부터 읽었는데 27절이 오늘 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헌신을 말한다면 이 빌립보서는 최소한 오늘 27절에서 헌신하고자 하느냐? 종된 너희가 주인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헌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나는 종이고 나의 주인이 계신데 예수 그분이 나의 종이요 나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주인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하는 말은 내 주인이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이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 생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장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 가운데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힘차고 당당하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22절부터 읽어야 하거든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3절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죠. 생과 삽니다.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빨리 마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생과 사예요. 사람에게, 인생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는 일이냐 이것이 죽는 일이냐, 여러분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실을 정확하게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21절에, 이건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마무리를 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육신으로, 오늘 22절의 본문에 와서 육신으로 사는 생과 사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싶어서 뭐를 구하러 다녔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안 죽는 인간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를 리 없는 진시황도 죽지 않고자 하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사는 바에야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하죠. 이걸 우리는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니까요, 헌신, 오직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나에게는 주인이 계신데, 나에게는 왕이 계신데,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는데, 그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복음적인 삶.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제가 서두에 그 사람을 보면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저 사람을 보면 욕심이 있어. 저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그렇게 강해. 저 사람을 보면 참 비판적이야. 여러분 자신을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향하여 한 가지 이상은 평가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에는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내가 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에게 예수가 끝까지 남았다는 거거든요. 결국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든지, 그것이 어떤 이유에든지, 그런데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뭐 때문에 돌변하느냐, 뭐 때문에 굳게 잡았던 신념을 버리기까지 하느냐, 뭐 때문에 배신하기도 하느냐, 목숨 때문에, 생과 사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솔직하게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니까, 수요일이 되니까 몸이 그냥 자동으로 벌떡 하면서 교회로 오신 분들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은 결단과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복음은 살아있는 것인데 내 주인이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느냐,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복음적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선택을 하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건 사람이야? 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뭐 하고 있으니? 항상 끼어 있어.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살면서 이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갖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오직 목적은 하나야. 복음으로 산다. 살아있는 복음,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일관되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종은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잘 먹고 잘 죽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목적이 있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복음적인, 오직 어떻게 하면 죽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남고 살아도 나를 통해서 예수만 있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바울도 이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날마다 선택하고 날마다 영적 사투를 벌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은 이렇게 초월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 둘 사이에 항상 끼어 있었으니, 같이 읽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여러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내려놓는 거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오는 거를 내려놓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 왜 안 내려지는지 몰라. 내 속마음이 왜 그렇게 포기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아. 누구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90여선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헌신 예배에 함께 헌신을 결단하면서 제가 서두에 인사를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 헌신하는 자리에 함께 갑시다. 너 혼자 헌신해. 오늘 90여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90여선교회만 헌신해. 그리고 뒤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평하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헌신 예배에 함께 나온 모든 이들이 헌신을 함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결단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는데 이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시대를 다 초월해요. 복음은 정말 여러분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랬던 분 저랬던 분 도무지 갈팡질팡 혼란스럽게 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지.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좋아,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 못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죽어도 좋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것이고, 주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달랐는데 가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90여선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히 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땅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시다. 반대쪽에도 한번 해줘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상공으로만 올라가 봐도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집이 어떤 빌딩이 높은 빌딩이고 어떤 빌딩이 더 낮은 빌딩이고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난쟁이 똥자루야. 다 평지로 보여. 저 높은 하늘에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땅의 것은 다 똑같아. 우리 다 여러분 오늘 세 끼 드셨죠? 좀 바쁘셔서 두 끼 드셨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똥 안 넣나? 저도 똥 마르면 똥 넣어야 돼요. 여기 지금 똥 안 넣는 사람들처럼 몇 사람이 나를 쳐다보네. 목사님 무슨 이 시간에 그런 얘기.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똥은 넣어야 돼요. 들어가는 게 있으니 나오는 게 있죠. 모든 인생은 다 거기서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너 아직 할 일이 있으니 저 세상 가서 아직 더 살다 와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돈 1,000원 버는 게 중요해? 5,000원 버는 게 중요해? 10만 원 버는 게 중요해? 100만 원 버는 게 중요해?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게 될걸요? 천국을 눈으로 진짜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를 벌어먹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얼마나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더니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겠다고 할 수 있을까? 땅의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것을 부지런히도 끌어모으고 부지런히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눈이 시뻘개가지고 아직까지도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것을 맛도 못 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끝까지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은 살아있는데 그 복음, 살아있는 복음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이 땅의 것이 소중하다고 여겼다면 그 다 허물어져가는, 여러분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 그 건물에 모여 앉아서 그게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거기서부터 읽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 협력하는 것과 28절까지 읽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을 여전히 1차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 나 자신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축복받으면 되고,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에서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복음 공동체, 그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 공동체, 그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내가 죽어도 좋은데 아직 육신의 삶이 조금 더 남아있어야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만이 바울 사도가 내가 살아야 한다면 좀 더 살아야 할 이유라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뭐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랬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는데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멸망의 증거는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고난의 길도 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90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90여선교회 헌신 90여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살아 역동하는 복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복음적인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있어, 예수가 보여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셨고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세상적인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부르심의 뜻대로 복음의 삶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90여선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